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맥주 감사절이 무슨 의미인지, 맥주 감사절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는 한 2년 전에 한 내용과 비슷한데 맥주 감사절이 있는 그 주일은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뭐냐 그러면 맥주절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맥주절 설교 때마다 앞에 이것을 언급하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십 차례 은퇴할 때까지 반복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 하는데 그 77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6월절이 금요일 날 진행이 되잖아요. 6월절이 금요일 날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6월절 금요일, 안식일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이죠. 근데 그 일요일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 연속인데 그 일요일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월절 다음에 안식일 다음에 일요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다라고 말할 때 그 첫 열매라는 개념이 그 초실절에 부활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이제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그날을 부활절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 안식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7번이 지나는 것이죠. 그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플러스 1 하니까 오순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부활절 이후에 그 7번의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주일을 우리는 이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때가 또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열매 맺다 그랬잖아요. 첫 열매 맺어 가지고 그 첫 열매들의 이제 그때부터 보리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일이 그 과일이 한 차례 마무리된 시기가 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50일 전에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여러 가지 추수가 많습니다. 추수가 많고 추수의 마지막이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때를 맥추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맥추절까지 모든 뭐 곡식들을 과일들을 마지막으로 추수할 때가 이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걸 다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번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대한예수 장로교회 헌법에는 맥추절이 7월 첫째 주입니다. 대한예수 장로교회 헌법에는 아마
옛날에 보리 수확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보리 별로 수확도 안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프로테이지로 별명되지도 않고,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보리 수확하는 날을 맥주절로 나는 지키고 싶지 않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부활절에서부터 일곱째 주 지나는 지금을 저는 맥주절을 하는 게, 오순절로 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대한예수 장로교는 5월 마지막 주에 맥주절 하지 않고 7월 첫째 주에 맥주절 하는데, 저희 교회는 5월 마지막 주로 이렇게 맥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실체와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 실체고 구약은 거의 된 그림자고, 또 신약은 실존이고 구약은 상징이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약은 손가락이고 구약은 장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딱딱 아구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이 잘 풀려 그러면 이 아구가 딱 맞아야지만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약 사람들을 전도할 때,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그 전도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구약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웃어버리는 것이죠. 야, 너가 구약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짧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신약의 것을 구약과 이렇게 딱 매칭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매칭이 안 돼 버리면 유대인들은 설득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들이 보기에 너무 수준이 낮은 구약적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강의를 가는데 저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강의한다 못 듣죠. 듣다 그냥 나와버리죠.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구약에 대한 해석이 너무 약해요.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력 가지고는 우리를 설득할 수 없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설득하기 어렵냐면은, 오늘도 이제 저희가 설교를 할 때 단지 이 룻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룻기서를 할 때 룻기 자체만 가지고는 설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엘리멜렉이 누군지, 그 아들이 누군지 해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엘리멜렉이 있고 곧바로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3절의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이 일전에 등장하자마자 죽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처음에 나오자마자 2회 만에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엘리멜렉이 나오자마자 죽었거든요. 엘리멜렉이 누군지, 그 아들 5절에 그 아들 말론과 기럍이 누군지, 이런 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각주를 달았어요. 각주, 이 사람이 누군지 연구를 해서 각주를 달았는데, 그게 미드라시 또는 탈무드, 또 유대 전승, 랍비 전승, 이런 것들의 이런 그 해석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탈무드라는 책이 수천 권이에요. 수천 권. 이것들을 다 해석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미드라시 같은 경우 우리로 말하면 주석이죠. 우리나라도 주석이 있잖아요. 성경책은 요거 한 권인데 주석은 막 이만큼 해가지고 막 수십 권씩 주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에 대한 주석이 막 수천 권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연구합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이것만 봐도 평생을 걸어도 못 읽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거의 불가능한데 유대인들은 각 분야마다 전공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걸 전공하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 중에 각 분야마다 전공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분야 말하면, 내가 만약에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는 모세 오경을 타나크라고 그러는데,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중에 요셉을 공부한다. 그 전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셉 이야기하게 되면, 아유 그 틀렸다, 이 요셉 전공자가 말할 것이고, 야곱 이야기하면 야곱 전공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메시아 주닉 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변화되고 그럴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설교할 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특별히 룻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짧은 구절이고, 워낙에 그 초실절 또는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 때 계속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읽었단 말이에요. 룻기를 읽고 룻기를 강론하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 때는 룻기를 강의할 텐데,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룻기를 공부할 때 성경책만 가지고는 잘 모르는 게 있다. 그것을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또 유대 전승을 근거로 많이 가져져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서 제자된 서기관마다, 잘 들으시죠? 천국에서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것이냐면요, 옛 것과 새 것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서기관이라고 하냐 그러면 그 제자들을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서기관 하는데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가져다가 나온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때 여러분 신약 없던 거 아시죠? 예수님 당시 신약 없었어요. 신약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봤던 성경은 다 구약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만 있었지 정경으로 된 성경책은 구약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나중에 바울이 그 편지를, 그리고 바울이 편지 쓸 때 그게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로마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그게 성경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후에 바울도 끝나고 한참 후에 성경이, 신약이라는 정경이 만들어졌지 그 이전에 성경은 전부 다 구약이었죠. 타나크, 그 구약의 타나크는 특별히 모세 오경을 타나크다 하고, 그런 탈무드 같은 경우는 이 성경 전체를 재해석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시나는 성경을 주석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볼 때 구약에서 잘 끄집어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신약에서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2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이제 펴놓고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오순절 사건이 나타나죠.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순절 날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단지 신약에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은 단지 신약이 아니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유대교, 그렇잖아요. 이 오순절도 유대교, 다 유대교예요. 다 유대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은 유대교의 완성자예요. 즉 구약의 완성자죠. 유대교가 진짜, 하나님이 유대교를 만들었을 때 유대교가 진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예수님이 재해석한 것이죠. 그동안에 많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를 율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 그 정신 자체를 재해석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유대교를 완성시켰고, 유대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성시킨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재해석이에요. 재해석입니다. 유대교의 바른 해석이라고 기독교가 할 수 있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오순절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요, 이때 사도행전 2장이 쓰여지기 1500년 전에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오순절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오순절에 어떻게 지켜라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얘네들은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유월절이 있었고, 모세 시대 때부터 초실절이 있었고, 모세 시대 때 칠칠절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칠칠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모세 시대에 쓰여졌던 레위기 이후에 1500년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오순절을 맞이해 가지고 어떤 방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이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었고 토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도 오순절의 행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오순절에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정해져 있는데요, 오순절에는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축제를 해요. 축제를 하는데 남자들은 매일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룻기를 듣고 룻기를 낭독하고 룻기를 들어요. 해석을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회당에서 온 남자들은 집에서 떡을 떼면서 뭘 하냐면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이게 칠칠절의 행사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토론을 할까요? 오순절이 정해졌던 그 이유, 원인을 토론할 거예요. 그때 1500년 전에 모세가 정할 때 무슨 선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걸 토론하고 그런 걸 묵상하는 게 이 오순절 때의 그들의 행사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모여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모였을 때, 이 제자들이 뭘 했을까? 1500년 전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서로 논하고 토의하고 1500년 동안 이어져 나온 그 전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이제 뭐냐면 2장 2절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게 2장의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1900년도 초에 1904년에 1906년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어떤 흑인 목사의 판햄이라는 흑인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순복음 교단이 1900년도 초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은 오순절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활기를 띠고 있는 게 오순절 교단이긴 하지만 그것은 정통 교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미국 교회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무슨 미국 교회가 정통 교회입니까? 정통 교회는 제네바 교회가 정통 교회죠. 그렇잖아요. 제네바 마틴 루터, 존 칼빈, 츠빙글레에서 만들어진 게 정통 교회지. 아니, 어떻게 1900년도에 만들어진 그 오순절 교회가 정통 교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미국제 교회예요. 오순절 교회가. 근데 그 오순절 교회가 어떻게 만들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흑인 목사가 저는 분명히 어떤 흑인을 붙여요. 왜 흑인을 붙이냐? 그때 당시 흑인은 공부를 절대 배울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배울 수 없는 상황의 목사예요. 자, 공부를 배울 수 없는 목사의 상황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목사들은 이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과 구약과 연결해 보는데, 공부를 못하면 성경 그대로 우리가 뭐 하듯이 큐티하듯이 하는 거예요. 100년 전, 100몇십 년 전에 교육받지 못한 흑인 목사의 성경 해석은 그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게 아닐까요? 제가 이 성경 해석하려고 일주일 내내 공부해도 갈까 말까인데,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 뻔할 뻔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1900년도 초에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질 때, 흑인 목사 페남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는 이것을 그냥 어때요?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한데 모였어요. 2장 1절 볼게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이 모인 것은 1500년 전통이라 했잖아요. 1500년 전통이면은 그 1500년 전통 동안에 이들이 하는 일은 제가 방금 말했듯이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토론하는 것,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련이에요.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와,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서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 속에는 그들이 막 열심히 기도한다 말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듣고 막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막 각 사람들에게 막 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그렇구나라고 표면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페남 목사에서, 흑인 목사에서 표면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생긴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뜨거운 막 불의 혀, 아무도 꼬시려 죽지도 않는 그 불의 혀 타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수준 낮은 해석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해석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성경은 문맥으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손가락과 장갑에 딱 아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오순절 교인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막 뜨겁게 앉아서 기도하고 랄랄랄라 하면은 막 쏟아지고 막 하늘에서 불과 같은 게 몸이 뜨거워지고 손이 뜨거워지고 막 기절도 하고 거품도 물었다가 잠깐 하늘도 가봤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방언하고 이 말하고 랄랄랄라 롤롤롤로 땡땡땡땡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순절 교회 시작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말합니다. 공부하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 오순절에 엄청나게 뛰어난 목사를 많던데요, 많다 그래도 시작 자체는 공부하지 않았던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시작 자체는 뭐 지금이야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많이 와서 머물러 보니까 이 여기가 뭐냐면요, 막 전 세계에 모여있던 유대 공동체의 사람들이 2세, 3세가 되다 보면 유대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네 나라 언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서 2세대 되면은 한글 잊어버리고 영어만 쓰듯이, 그때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이 오순절이라는 이 맥추절이라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와보니,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절에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것은 무슨 말이야? 이놈들 촌놈들 아니야, 이 뜻이에요.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것은 학식이 없고 촌놈들 아니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할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항상 엘리트들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어는 엘리트만 잘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들 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엘리트만 하는 것인데, 얘는 학식도 없고 그것도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각자가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놀라야 하는 것이죠. 자,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쩜이냐. 삼성제일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왔더니 막 어떤 사람이 영어를 막 달랄라 쓰기도 하고, 어떤 프랑스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독일어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 우간다 말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쓰니까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듣고, 아니 삼성제일교회는 전부 다 보니까 얼굴도 저게 다 촌스러운데 무엇을 이렇게 다 배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막 여러 나라에서 왔다고 막 쓴 거예요. 자,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며, 또 어떤 일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술에 취했습니까? 막 랄랄랄라 하고 막 애쓰고 막 뜨거워가지고 견디지 못하니까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그러니까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놈들 세술에 취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이야기를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한번 귀 기울여 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말에 귀 기울여 볼래 하면서, 때가 제 삼신이, 이 삼신은 뭐냐면 오전을 말합니다. 오전 한 9시 정도 말하는 거예요. 야, 때가 삼신인데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 먹었겠냐 이 말이에요. 때가 오전 9시인데 무슨 술 먹냐, 이건 낮술도 아니고 오전 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뭡니까? 구약적 해석을 딱 가져와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걸 지금 14절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16절 요엘 선지자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명은 요엘서의 빛과 그림자로 있는 것, 그림자로 있는 것의 실체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해석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즉 레위기에 나와 있고,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요엘이 또다시 예언했고, 그 요엘이 예언한 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자체를 해석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자체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오류에 빠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뭐예요?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77절에 있었던 77절의 의미가 있었던 그 시간이 지금 1500년 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1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볼까요? 1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일이 있기 전 1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부터 맥추절과 77절의 의미예요. 이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미드라시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6월절에 이제 나왔잖아.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썼을 때 말했던 77절 또는 오순절에 어디에 도착하냐 그러면은 시내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예. 시내산에 들어가는 것이다. 시내산에 들어갔더니 그때 이제 50일 동안 광야를 지내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수여하려고 받으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시내산이 막 흔들려요. 예? 그리고 막 안개가 막 쌓여요. 시내산에 아무도 오지 마라. 아무도 오지 마라. 예. 아무도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개가 쌓이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벌벌벌 떨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 비슷하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오순절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수여받을 때 그때 천지가 진동하고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떨고 하늘에선 천둥번개가 치고 불의 혀같이 내려오는 그 사건이 1500년 후에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1500년 전에는 모세 때는 그 성령이 돌판에다가 바바바바바바바 글을 썼는데 이제는 그 성령이 심령 속에다 바바바바바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면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성령이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제 그 성령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것이에요. 예, 예언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골방에서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한다.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그게 공부 안 한 사람들의 흔적이라고요. 공부 안 한 사람의 흔적이라.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출애굽기의 재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공부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오순절처럼 해석해가지고 유대한테 전도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흥이나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귀나 기울이겠어요? 이 무식한 것들. 어디서 대충 노래나 부르고 와가지고 우리를 전도하려고 그래?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천박한 해석이야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절대 해석 여러분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것이 재발견되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냐고.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은 룻기를 읽냐 이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룻기를 읽느냐를 뭐냐면 룻기의 배경이 오순절이거든요. 맥추절 때 수확할 때 그때부터 뭐예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하고 룻이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게 바로 추수하기 첫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배경은 맥추절이고 77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맥추절과 77절 때는 어때요? 이 룻기를 읽는 거라고요. 룻기. 그래서 맥추절의 성경은 룻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맥추절에는 출애굽기 19장 20장 즉 율법을 수여받은 날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낭독하기도 하고 또 룻기를 낭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기가 별로 길지 않으니까 다 낭독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룻이 누구냐? 모압 여자예요. 룻이 모압 여자. 이따가 다 설명해 드릴 텐데 룻이 모압 여자입니다. 그리고 룻이 엄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유대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결혼해요. 보아스랑. 이 보아스는 누구예요? 유대 남자예요. 그래서 룻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룻기의 핵심은 유대 보아스와 이방인 여자의 결혼이에요. 이게 룻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맥추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맥추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유대 남자와 이방인 여자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이방인에게 퍼지는 사건이 맥추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맥추절의 핵심은 이방인 여자와 유대 남자의 결혼인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룻을 통하여 이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룻기예요. 그래서 룻 그러면 원래 유대교들은 자기 민족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여인과 유대 남자가 결혼해서 누굴 낳아버렸냐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낳거든요. 다윗의 할머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모압 피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게 다윗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이방인과의 연합, 이방인에게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는 것이 룻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려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외국어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로. 그게 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외국어로 방언을 했다는 게 바로 룻기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완성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수여받았듯이 그 율법의 돌판이 인생의 돌판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복음의 전파가 이방인에게도 전파돼야 된다는 그 오순절 사건이 여기서 경험된 거예요. 이게 뭘로요? 각 나라의 언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요, 계속적으로 앉아가지고 방언이나 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려면 차라리 외국어 공부해가지고 외국 저기 캄보디아 사람, 필리핀 사람이랑 전도하세요. 방언하지 마시고 외국어를 차라리 공부해가지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많잖아요. 응?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그 공당 가서 차라리 전도하시라고요. 앉아가지고 랄랄랄롤롤로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한 랄랄랄롤롤로 하지 마시고 외국어를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외국어를. 그게 바로 룻기의 사상이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쓸데없이 방언 안 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방언하지 말고 영어 공부가 훨씬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방언은 막 기도하다 보면은 혀가 굳어져 가지고 침이 약간 나면서 랄랄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영어는 안 될걸요. 일본어도 안 될걸요. 우리 동남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으며 태국 말도 안 되고 미얀마, 그 나라도 안 될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을 봐볼게요. 1장,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이제 오순절 1500년 동안에 1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수여했던 그 성령이 이제 오셨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1500년 만에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주셨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예요? 오순절의 성취예요. 사도행전은 1500년 전부터 있었던 오순절의 성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뭔 날인 줄 알아요.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 딱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잘 봐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 뭡니까? 오순절의 성취라고요. 오순절 성취, 룻기의 성취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룻기의 성취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1500년부터 주려고 했던 그 성령이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니,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아 룻기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앉아가지고 랄랄랄롤롤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영어, 태국어, 미얀마어 배워가지고 그들에게 증인 되십시오. 증인 되시라고요.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어렵게 살아야죠. 여러분, 이게 바로 룻기예요. 사도행전 5장 봅시다. 5장 32절입니다. 자, 5장 32절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증인은 뭐냐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원에 가면요 전부 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법원에 가면 전부 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판사 친구한테 갔더니 그 친구가 제 머리에 소개했는데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라. 제 86 수석, 제 86 수석. 쟤는 뭐 차석 막 그래요. 뭔 말이냐 했더니 학력고사 86년도 수석한 사람이래. 법원에 갔더니 판사들은 뭐 웬만하면 수석, 서울법대 수석, 뭐 고대 법대도 없어요. 서울법대 수석.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86 수석, 법대 수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법대는 서울대 법대야. 뭐 고대 법대도 아니고 성대 법대도 아니에요. 그냥 법대는 서울대 법대야. 그런 애들로 즐비한 게 법원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근데 아무 공부도 못해도 하는 게 있어요. 변호사, 그 법원에 증인. 증인은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에게 증인 되라 합니다. 뭐예요? 증인은 본대로 그냥 얘기해라. 네가 안대로 이야기해. 그게 증인이지. 증인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증인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한 것만 말하면 돼요. 뭐 공부해가지고 학박사가 돼가지고 내가 말할 것을 전부 다 능통하게 해가지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된 것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여러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증인되라고 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32절에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기분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증인 되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증인 되시면. 제가 증인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의사가 회진을 돌아요. 의사가 올 때마다 이제 불치병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괜찮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저는 죽어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나는 지금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은 평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권사님하고 왜 이제 왔어 이렇게 하는 악마 같은 권사님하고 어때요? 이 비교가 됩니까? 증인은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아프다가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참 고생이 많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의사가 보면 다 알거든요. 이 사람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엄청 낙담에 빠져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달라요. 만약에 그 의사가 돌아다닐 때마다 말기암 환자들 돌아다닐 때마다 얼굴이 밝은 사람 족족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들은 놀래요. 이들은 뭔데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까? 이게 증인이죠. 아이고 힘드니까 목사님 오라고 해서 기도해달라 그래 이러면은 그게 마귀지. 그게 증인이에요? 마귀지.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오셔? 그냥 아이고 난 죽겠는데. 그게 바빠서 못 가요. 바빠서. 그렇게 하면서 무슨 놈의 증인입니까? 내가 다 재산을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주께서 뜻이 있어서 내 재산을 가져가셨을 것이고 주께서 뜻이 있으면 또 주실 것이고 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맡깁니다. 이런 사람하고 나는 망했어. 여기 한강 가려면 뭐 타야 돼? 한강 가려면 버스 타야 돼? 아니면 택시 타야 돼? 중간에 내려주나? 이런 사람하고 같아요? 여러분 증인되는 거 논리적으로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괜찮아요. 나는 주와 함께 있어요. 나는 다쳐도 괜찮습니다. 내 집안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일장 추모같이 지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속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이런 사람 족족 다 볼 때마다 기독교인이에요. 사람들 놀래 자빠집니다. 놀래 자빠져요. 그래서요 구약의 77절은 시내산에서 뭐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에요. 그 날이 이스라엘의 탄생 날입니다. 구약의 77절은 이스라엘의 탄생 날이에요. 신약의 6월절은 뭐예요? 신약의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각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는 기독교의 탄생일이에요. 그래서요 맥추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맥추절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날입니다. 추수감사주가 비교도 안 돼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의 탄생 날이고 신약의 교회의 탄생 날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 날이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를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요 설교는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요 6월절의 이야기, 아니 7.7절 이야기 하고 지나갈 거예요.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룻기를 제가 강해할 텐데, 오늘 룻기 앞에 부분 좀 강해하고 다음 주에 룻기를 또 본문을 더 강해할 텐데요. 자, 룻기를 설명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플러스 미드라시, 탈무드, 유대 전승의 랍비 전승,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면 훨씬 더 유익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라는 것은 이방 사람과 유대인의 연합, 조금 더 나아서 보아스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이방 사람과 예수님의 상징.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에서 뭐라 나온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탄생할 때부터 성령 받았고, 교회는 탄생할 때부터 불의 허같이 나타났고, 교회는 탄생할 때부터 언어를 사용했고, 탄생할 때부터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될 운명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주변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룻기에 1장 보면요, 1장 보면 다시 봅시다. 룻기로 가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1절에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딱 나오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한다. 이건 사사는 언제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왕이 등극하기 그 사이 350년 정도, 약 350년 정도 여호수아가 죽고 초대왕 사울왕이 등극할 때, 사울왕이 등극하면 왕정 시대로 바뀌어요. 근데 그 사이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 보니까 저자 미상인데 누구라고 썼냐면 사무엘, 히스기야, 에스라, 다윗 등이 저술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 미드라시에서는 사무엘이 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을 좀 더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사무엘이 썼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누군가요? 사무엘이 누굴까요? 예, 사사 시대 맨 마지막 사사예요. 맨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에 사울이란 초대 왕이 생기니까 바로 사무엘은 사사의 마지막 시대, 왕정 시대 최초의 사람, 이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사기 12장 봐볼게요. 사사기 12장 바로 앞에 있어요. 사사기 12장 사사기 12장 8절. 예, 이것도 유대 문헌에 나옵니다. 이것도 나오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사는 350년 동안 있었는데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대 지파 사람,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 지파,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사, 이렇게 사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베들레헴 지파에서 나온 사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여기서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입산 사람 나오고, 자, 근데 그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얘들이 60명이에요. 자, 여러분, 얘들이 60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여자가 60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죠. 여러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부인이, 그죠? 여러 부인이 있다. 여러 부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가 여성을 데려올 때 돈을 줘야 되거든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여성이 6명을 낳았다 그래도 10명의 여인을 데려올 때마다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하여 그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입산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베들레헴에 장사되고 60명의 자녀를 거두릴 때 엄청난 거부였기 때문에 저기 뭡니까 유대 탈무드에서는 이 입산을 보아스라고 보고 있어요. 보아스로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 그만큼 보아스와 입사는 베들레헴에서 타의 추종할 그런 부와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런 인격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게 보아스였고, 그리고 입사는 예수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입사에 대해서 세 절로 간단히 나와요. 세 절로 간단히 나오는데 그 유다 문헌에 보면은 그를 보아스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사기 21장 봅시다. 그럼 사사기 왜 사사를 썼냐? 사사기 21장 보면은 사사기 21장 보면 25절. 사사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사기의 핵심은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면 사사기 중간중간 나와요. 19장 봐봐요. 그 앞에 19장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게 왕이 없다는 말을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18장 1절에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다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다. 17장 6절에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다. 자꾸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사사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권위자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룻기로 오면은 누가 나오냐면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나오는데요.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 에브랏이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귀족. 그러니까 고귀한 자의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누구예요? 엘리멜렉은요 베들레헴에서 존귀한 자예요. 그 집안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무슨 때냐면요. 이게 이제 왜 이 사무엘이라는 저자가 사사 시대를 딱 이야기했느냐? 이 사사 시대는 뭐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고 권위자가 없고 권위가 없고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왕이 없고 권위가 없고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은 멜렉이 뭐예요? 왕이란 뜻이죠. 멜기세덱, 멜렉 이런 게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 자체가 이름 자체가 고귀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귀족이고 그 지역의 어쩌면은 장로일 거예요. 장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못 먹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있거든요. 지파마다 대장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을 보살펴 줘야 돼요. 그게 미드라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창고를 열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버린 거예요. 뭘까요? 권위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준도 버리고. 그러니까 최고의,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미국에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트럼프를 좋아하는 면도 있고 안 좋아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를 제가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 최고의 나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 경찰 국가라 그랬어요. 분쟁이 있는 곳만 가가지고 몽둥이로 싸우지 마. 싸우면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했던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을 자타공인 전 세계 경찰 국가였어요. 근데 그 트럼프가 이제 어떻습니까? 야, 한국 니네 마음대로 살아. 난 몰라. 이제 미국다운 그런 위상이 없어요. 트럼프한테.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나라에만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힘이 없어가지고 러시아한테 두들겨 맞거나 중국한테 두들겨 맞으면 가가지고 너 중국 애들 너 어떻게 때리지 마. 이렇게 해줘야 미국이죠. 그게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뭐예요? 아유, 한국 니네 알아서 살아. 대만 너희도 알아서 살아. 우리도 힘들어. 이제 우리도 먹고 살 거야. 이게 제일 싫어요. 트럼프가. 너무 쪼존해졌어요. 최고의 나라의 왕다운 모습이 안 보여요.
여기서 엘리멜렉이 그러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왕이었어요. 베들레헴의 대장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창고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 모아야 되는데 그가 야반도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미시나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엘리멜렉이 저지른 죄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줘야 될 여러 가지 안식을 버리고 그 자기 것을 창고를 열어가지고 주변 사람에 줄 것을 너무너무 아까워서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 갑니까? 모압 땅. 모압 땅은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렇게 굶주릴 때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척이거든요. 모압이 가니까 뭐 좀 달라고 하자. 모압이 주지도 않아요. 우리 땅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이지 말라. 가증한 자다라고 몰아냈어요. 근데 그 가증한 자에게 간 거예요. 자, 봅시다. 1장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여기서 거류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예일레흐, 이게 뭐냐면 잠시 동안 도피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이 사람은 핍절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모압 땅에 잠시 간 게 아니라 자기들 창고를 열기 싫어서 잠시 거기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시 농사가 될 때 그때 오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가증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2절 말씀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이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이 말 속에 전부 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이 사람이고 모압에 살고 이 사는 것도 잠깐 거류하러 갔다라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여기서 재밌습니다. 순차적으로 죽어요. 순차적으로. 누가 먼저 죽습니까?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말론과 기련이 죽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해석이 뭐라고 썼냐면 이 집이 야반도주할 때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베들레헴에서 장로와 같은 위상이 높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 말론과 기련도 어느 정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은 안 됩니다 라고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아내도 이걸 적극 말해야 된다. 여보, 우리의 위치는 우리 베들레헴에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덕을 베풀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했어야 된다. 근데 강력한 아버지의 주도에 의해서 아내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벌의 순서대로 먼저 아버지를 죽였다. 아버지 엘리멜렉은 빨리 죽고,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아들과 아내가 벌을 안 받았느냐? 벌을 받았죠.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무슨 벌을 받았어요? 고아가 되는 벌을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벌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말리 타향에서 아버지를 여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고, 아버지는 주도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십시다. 그들은 4절 말씀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3절 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 내가 말리 타향 왔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을 못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고하셨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봐보십시오. 4절 말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어요. 어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회개는커녕 거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말론과 기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또 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죄를 졌다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줬거든요. 너희들 빨리 다시 와. 근데 그들은 그 회개의 찬스를 버리고 거기서 그냥 외국 여자들과 결혼해버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됐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10년을 살아요.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10년 동안 탱자 놀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국 회개할 기간이 지나자 죽입니다. 그게 5절 말씀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어떤 벌을 주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벌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제일 먼저 죽게 되는 것이고 아들 둘은 그 다음에 속절없이 죽게 되는 것이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3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랬잖아요. 이 죽고가 원어적으로 뭐냐면 비명행사했다. 비명행사했다 이 뜻은 뭐냐면요, 길에서 맞아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병이 들어서나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서 린치를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미국에서 살다가 남편이 강도받아가지고 죽었어요. 남편이 강도한테. 그러니까 미국 살고 싶지가 않아요. 징글징글해요 미국이. 그냥 나가기도 무섭고 우울증에 쌓여 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야, 한국에 살까? 근데 한국으로 가자니 또 자기들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고 주변에 사는데 자녀들을 떼놓고 오기가 너무 어렵고. 여러분, 그거 미국 가서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해진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 가면은 보통 자녀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 아빠가 미국 갑니다. 얘들 교육 때문에, 다 교육 때문에 가요. 교육 때문에. 내가 너희들 위해서 교육을 하려니까 내가 미국 갈게. 그래가지고 아빠는 나가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요. 뭐 세탁소도 하고 또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투잡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또 엄마는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밤새도록 라이드하고 학교 갔다 오고 엄마끼리 모여가지고 뭐가 좋은지 물어보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뒷바라지하면서 대외 활동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라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학교에서 영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이러면서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합니다. 결혼도 해요. 그럼 결혼하게 되면 멀리 이렇게 가 살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잖아요. 남편이 죽잖아요. 덜커덩 죽으면 그때야 이 여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까요? 나 영어 못하잖아. 나 영어 못하잖아. 영어 못하면요, 여러분 공과금 딱 통지서 날아오잖아요. 그거 해석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사진 뒤져가지고. 더 공포스러운 게 있어요. 더 공포스러운 게, 이 배가, 아랫배가 사르르 아파요. 사르르 아파. 병원에 가서 의사 딱 보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의사가 입 벌리라 그러면은 벌리다가 의사가 뭐라고 하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그거 당해보셨어요? 공포예요, 공포.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가서 당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요 일주일 내내 온도가 39도가 넘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여자 의사가 앉아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필리핀 영어를 쓰거든요. 한마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계속 이 여인이 나보고 웃으래. 미소를 지으래. 미소를 계속 지으래요. 그래서 내가 엄청 아픈데, 여러분 그 듣기 테스트 했죠. 듣기 테스트 하면은 아무 단어 몰라도 그냥 의미로 그냥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 말 하는지 그냥 추측하잖아요.
듣기 테스트 내가 했죠. 계속 듣고 있는데 미소를 지으래, 미소를. 이 사람이 이 여의사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당신 필리핀 와서 고생 많고 스트레스 많으니까 기쁨으로 미소 짓고 살아라 그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의사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어요. 방긋방긋. 그러니까 또 미소, 또 방긋, 미소, 방긋. 나중에 오니까 미소스가 홍역이야, 홍역. 나보고 어덜트 미소스가 걸렸대. 성인 홍역이 걸렸대요. 나는 그럴 때마다 웃었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나를 미친놈으로 왔을까요? 당신 홍역이야? 홍역이야? 여러분, 이럴 때 공포 알아요? 여러분이 안 당해보면 말 못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의도를 못 말해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성들이 그렇게 미국 가가지고 남편은 일하고 나는 집안에서 얘들 뒷바라지 하다가 얘들 시집 장가가고 남편이 딱 죽잖아요. 거기 때부터 미국은 공포예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을 나오자니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터전이 미국에 있고 내 자녀 손자가 미국에 있어요. 못 나와요.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미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아들들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베들레헴 떠났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 하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저주했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야 되죠. 근데 안 해요. 뭘 합니까? 결혼해버려요. 그리고 10년을 살아요. 10년 내내 회개할 기회를 줬을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나오미는 베들레헴 갈 걸 생각합니다. 그때 남편이 죽어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비명행사했다 그랬죠. 비명행사. 그 모압 땅이 징글징글 할 만도 한데 아들들이 딱 결혼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해요. 나오미가 오도 가도 못해요. 근데 아들이 딱 죽으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먹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 찾을 것 같아요? 거의 죽어봐야 찾아요. 거의 죽어봐야. 여러분이 살다가 엄청 크게 다쳤어요. 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찾을 것 같죠? 안 찾아요. 왜? 거의 죽게 되지 않았거든. 내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수십억이 없어졌어요. 그때 주님 찾을 것 같죠? 안 찾아요. 언제 주님 찾느냐? 여러분이 지옥 갈 걸 깨달을 때 찾아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떨어져서 더 이상 깨질 것이 없는 탕자가 쥐업 열매 먹을 것도 없을 때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했듯이 나오미가 아들까지 죽어버렸을 때 아들 손자도 낳지 않고 아들도 죽어버렸을 때 그때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베들레헴을 생각했듯이 여러분은 완전히 죽어봐야 주님 찾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찾아요. 인간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도뼈를 쳐서 소망이 없게 만들든지 경제를 다 뺏어가든지 내 처자를 데려가든지 그렇게 심각한 일이 발생되기 전에 주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계속 기다립니다. 너 언제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안 옵니다. 그러면 쳐요. 주님이 치는 것은 여러분 친인척을 데려가는 거예요. 주로. 그게 바로 저주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안 오잖아요. 그래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룻기예요. 이 룻기는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중생이 되는 거예요. 중생되는 사건이 베들레헴에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생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생된 삶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저 죽기 전에 복 바꾸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너에게 차곡차곡 기차처럼 올 것인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을 맞이하여 그 의미와 룻기의 서론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룻을 통하여 주님께서 맥추절에 우리가 깨달을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는 사건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맥추절에 맞는 신앙의 형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